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25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쉼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을 내려놓을 때 방황을 멈춥니다. 기업을 얻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업이 무너져도 가정이 무너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은 다시 가정이 세워지고 다시 행복이 채워지고 다시 놀라운 은총이 부어져서 간증하는 그날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동양 챔피언 운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권투를 해서 동양에서 권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름을 해가지고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청량리 맘모스 앞에 권투를 해서 수억을 벌어서 구두방을 했습니다. 근데 노름을 해가지고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안 되겠다. 나의 구두방을 1억 5천에 팔아가서 다시 노름을 해야겠다. 그러고는 1억 5천에 팔아버리고 다시 노름을 했는데 돈을 땁니까? 또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잠잘 곳도 입을 곳도 먹을 곳도 없이 제기동의 건물 계단에서 2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형님 밥 좀 먹으러 갑시다. 동생 밥 좀 먹으러 갈세. 오빠 왜 이러고 있어? 유명한 권투 선수가 내가 밥 사줄게. 빨리 와.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이 건물 계단에서 출며 떨며 눈물로 괴로운 삶을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마스 차를 세워놓고 사무실 가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허름한 분이 초라한 분이 사장님 나 1,000원만 주세요. 신내동 우리 집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차비가 문제가 아니라 밥을 못 먹고 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 더 위로해줘야겠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리 따라오세요. 그 옆에 고급 식당에 앉혀놓고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내가 사무실 갔다가 이 표를 계산서를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갔다가 식당에 가는데 이분이 울라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왜 울라고 합니까? 내가 2년 동안 건물에서 계단에서 자는 누구 한 사람도 밥 먹었냐? 배고프냐? 밥 먹으러 가자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권투 선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형님 챔피언에 명성을 얻었네 하고 찾아오고 같이 밥 먹고 밥 사주고 그렇게 좋아했던 선배 후배들도 하나도 나를 이루어 주지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밥을 사주니 내가 눈물이 납니다. 감격이 납니다. 그러고는 밥을 시켜놓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동양 챔피언이었습니다. 제가 권철 선수입니다. 여러분 권철 선수 알죠?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권철 동양 챔피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동양 챔피언이었어요. 예, 예, 백인철은 알지만 권철은 모르는 거야. 권철 선수가 고아 출신인데 권투를 해가지고 동양 챔피언을 했던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이번에 나는 동양 챔피언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쩐 일로 나를 밥을 사줍니까? 아, 나는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던데. 예, 저는 은혜를 받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줬습니다. 저도 사업에서 관광에서 하다가 망해가고 사기당하고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서 술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나도 힘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둘이는 저는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어요. 몇 달이 지나서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권철 선수가 내 고등학교 친구를 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현아, 너 권철 선수가 너를 안다 가더라. 동묘에서 노숙하다가 만났어. 그 형님 나하고 친해. 그러는 거예요. 야, 길수야, 근데 권철 그 형님 KBC 방송국에 노숙자 생활하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간증 프로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 권철 선수가 내가 동양 챔피언이었지만은 돈을 다 탕진하고 제기동의 건물의 계단에서 2년을 살았지만은 밥 한 끼를 못 먹었는데 내가 어느 사장님에게 1,000원 차비만 주세요 했더니 그 사장님은 식당에 나를 모시고 와서 밥을 사줬습니다. 예수님의 힘의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간증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권철 선수가 명성을 누리고 동양 챔피언을 해도 망하고 나면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그 누구도 이루어 주지 않고 계단에서 2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처절함을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힘을 줍니다. 수많은 모든 것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힘을 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만남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집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힘을 얻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만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곳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고. 사랑하는 여러분, 권총일 선수는 동양 챔피언을 할 때 그 사랑을, 그 힘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권철 선수는 챔피언으로 명성을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형님 동생 잘했다고 찾아왔지만은 사업이 망하고 계단에서, 건물 계단에서 2층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살 때 그 누구 하나도, 선배도 동생도 친척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이가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힘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밥 한 끼니에 그 위로에 힘을 얻고 TV 방송에 나가서까지 나는 이제 힘을 얻었다고 간증하는 것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남 속에서 그 누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고하는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무거운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제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재책의 짐을 살고 삽니다. 절망과 좌절의 짐을 지고 삽니다. 사업 실패의 짐, 직장 무너짐의 짐, 자녀 교육의 짐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채무 빚의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언제 죽을까, 언제 망할까, 언제 나를 잡으러 올까, 쉼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호랑이 어미는 새끼 3마리를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호랑이 어미는, 아비는 죽였지만 어미는 이 새끼 1마리를 끌고 강을 넘어갑니다. 새끼에게 먼저 건너가라. 손짓합니다. 엄마 무서워,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호랑이 새끼는 강을 헤엄쳐 내려가다가 또 밀려갑니다. 어미는 빨리 가서 호랑이 새끼를 물고 강 건너에 잔디 위로 올라가서 푹 쉽니다. 편안하게 쉽니다. 호랑이 새끼를 뒤를 돌아봅니다. 호랑이 사자 어미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나, 그 두려움으로 뒤를 바라봅니다. 쫓아오지 않고 강을 건넌 어미를 품에 안겨서 편안한 힘을 얻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힘을 얻습니다. 새끼가 호랑이 어미를 따라갔더니 강 건너에서 잔디에서 힘을 얻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힘을 얻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힘을 얻는다는 건,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기쁨으로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내려놓으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내려놓을 때 힘을 얻습니다. 저는 시를 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백성이 세상 곳간에 갇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도다. 보라, 천국 곳간을 열어놓아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백성이 세상 포로에 갇혀 절박한 고통으로 사는도다. 보라, 저주의 사망을 풀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절망에 갇혀 어두운 흑암으로 사는도다. 보라, 눈먼 자가 뜨는 영생의 빛을 비추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눌림에 갇혀 눌림 수품으로 사는도다. 보라, 눌림 고통을 풀어지고 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풀어놓았습니다. 내 백성이 세상 곳간에 갇혀 가난한 심령으로 산다라고 주님은 애달파합니다. 보라, 새 천국 곳간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곳간에 갇혀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 곳간을 열어서 부유한 밤, 행복한 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천국 곳간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포로에 갇혀 절박한 고통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오라 조주의 사망을 풀어놓았습니다. 왜 조주의 사망 고통에서 신음합니까? 예수님은 조주의 사망을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힘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절망에 갇혀 어두운 흑암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오라 눈먼 자가들은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열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극 전문 배우 박문섭 씨는 가족과 헤어진 채 산속 어머니 무덤 속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컨테이너 옆에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 곁에 와서 통곡합니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어머니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되는데 나는 사극 배우로 유명을 떨쳤지만은 어머니가 죽고 나니 다 세상과 헛되고 사업은 망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박문석 이 배우는 부르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새집을 사줬습니다. 이렇게 효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오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살았을 때 자주 찾아와서 고기도 먹고 어머니 새 옷도 사주고 어머니가 힘을 얻는 것을 내가 봐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힘을 얻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따라오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후회를 하고 어머니 무덤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놓고 날마다 통곡을 합니다. 그 산에서 혼자 외로워합니다. 힘을 얻지 못합니다. 동네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형님 이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자? 김치 가져왔어. 고기 싸왔어. 떡 싸왔어. 힘내. 그러고는 떡을 먹으면서 후배가 형님 우리 어머니는 중풍이 왔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왔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런데 박문석 배우는 야 동생아 나 여기서 통곡하잖아. 우리 어머니 따르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냐. 내가 힘을 얻지 못한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을 때 효도를 다 해라. 내가 효도 안 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에게 새집까지 지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나니까 어머니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이 무덤 옆에서 컨테이너를 넣고 내가 통곡한다. 어머니 떠나가기 전에 아버지 떠나가기 전에 어머니를 잘 모셔야 돼.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 어머니를 쉬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형님 알았어요. 형님 후회하는 거 보니까 나도 후회하기 전에 형님 말대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치매 걸렸어도 중풍이 왔어도 똥을 못 싸도 제가 잘 섬겨서 형님처럼 후회하지 않는 힘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고 저도 통곡을 했어요. 탄식을 했어요. 네 어머니 내가 모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머니 돈 벌어 와서 어머니 모시게 했지만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기다릴게 하고 전화를 끊는 그 음성. 지금도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를 쉬게 해주지 못한 이 불효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명성도 아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이 아쉬움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박문석 배우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 힘을 얻습니다. 그때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을 때 행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액션 배우로 유명한 차령 씨가 있습니다. 차령 씨는 배우로서 액션 배우로서 힘을 얻지 못하고
고독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영화를 제작하다가 잘못돼가지고 40억이라는 돈을 탕진해버렸어요. 벗들 지인들도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뿐만 아니라 지인들 돈까지 다 잃어버리고 고독한 삶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서울에 살다가 나는 내 고향으로 가리라. 나는 내 고향에 가서 힘을 얻으리라. 우리 누나에게 사랑을 받으리라. 그러고는 짐을 다 싸들고 신앙 비금도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기자가 찾아와서 취재를 합니다. 차룡씨 이 신안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차룡씨는 내 방에 들어와 보세요. 거기 벽에는 40억을 탕진하면서까지 영화를 만든 모든 포스터를 보여줍니다. 액션 영화, 왕초라는 영화가 실화소위로 나왔습니다. 야인시대 조승열 역할로 액션 영화를 합니다. 또 홍콩에 넘어가서 4년 동안 액션 영화로 홍콩 시민들을 간격으로 액션 영화를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덕고 영재 형님하고 영화 애곽지대라는 이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에 무술하는 사람들, 애로운 사람들 이 액션 영화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간격을 줬던 이 촬영 영화 배우였습니다. 35년 동안을 액션 영화로 걸어왔던 이분이 40억이라는 돈을 다 날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처절하게 다음 영화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무술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마당에 다 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촬영 배우님 왜 대나무를 이렇게 심습니까? 내가 오늘 곰도 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땅을 파고 대나무를 심고는 흙으로 막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서 내가 20대에는 단칼에 수조각으로 날렸지만은 지금은 내가 나이가 먹어서 덜합니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검도를 뽑아가지고는 대나무 2개를 자르는데 단칼에 쫙 잘려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대나무는 다 잘려나가지 않고 꺾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단칼로 때리니까 완전히 꺾여집니다. 이렇게 나는 이제 다음 영화를 위해서 제작을 해서 대박을 낼 겁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형수밭에 찾아가서 형수 나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삼촌 왜 이제 와? 이래서 밥 먹고 살겠어? 그러는데 이 차룡씨는 시금치를 뽑으면서 도시에는 시금치 하면 모릅니다. 섬출하게 압니다. 그러면서 시금치를 뽑는데 이 형수는 삼촌 빨리 뽑아야지 이래갖고는 안 돼. 근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메 짠한 거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40억을 탕진하고 결혼도 못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삼촌 여기서 결혼하고 가. 그러죠. 혼자 사는 여자도 이혼해도 괜찮죠? 괜찮죠. 처녀 없어요. 처녀도 있겠죠. 처녀 만나 소개할 테니까 데리고 가. 나는 영화하러 만들어 올라가야 돼. 내가 여기서 결혼하면은 내가 여기 잡혀서 안 돼요. 형수님 나 영화 만들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는 거. 형수는 처녀 만나서 데리고 가면 되죠. 삼촌 결혼해야지. 인생 다 지나갔잖아. 형수가 차룡씨에게 힘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누가 이 기쁨을 주겠습니까? 차룡씨는 기자를 데리고 목포를 갑니다. 목포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따라가 보면 압니다. 기자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차룡씨는 누나 나왔어. 밥 줘. 배고파. 내 막내 동생 왔냐? 그러면서 상을 내놓는데 상이 휘어지도록 반찬을 내놓습니다. 나 혼자인데 누나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줘?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너를 쉬게 해주려고 그러지. 누가 너를 밥 차려주겠냐? 그러는데 차룡씨는 어머니는 서울에 매일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차룡아 밥은 먹었냐?
나 말고 누가 너를 밥 차려주겠냐? 내가 죽으면 누가 너를 밥 차려줄까? 어메 짠한 거 매일 저녁에 아들에게 힘을 줬다고 합니다. 너를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근데 차룡 씨는 싸움하면서 경찰서 들어가면 논밭을 팔아가지고 어머니는 꺼내주고 영화를 하면서도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니에게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 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버렸다고 탄식을 합니다. 누나는 네가 40억을 날리고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냐. 힘든 짐을 갖다 지고 갔다. 그러는데 이 누나는 위로를 줍니다. 힘내라. 네가 다시 성공해라.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줍니다. 너 방 굶지 말고 꼭 밥을 사 먹으라. 그러고 누나가 위로해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 누가 힘을 주겠습니까? 누나니까 힘을 줍니다. 샤론 이 감독은, 영화 배우는 그 돈을 쥐고 다시 신안으로 돌아와서 영화 제작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누나 가진 돈으로 힘을 얻고 단단하게 준비하는 걸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한 번도 없지만은 우리 고향 형님인데, 저 형님이 고등학교 때 몸이 빨라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무술을 해서 액션 배우를 했는데 나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발끝도 못 찾아가지만은 저도 발차기를 하면 일주일에 2-3회를 차는 스피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승현이는 전라남도 경호협회 회장이었는데 만나면은 길수야 지금도 발차기 그렇게 하냐? 그러고 물어봐요. 장원이가 태권도 4단인데 네 발차기가 더 빠르더라. 그 스피드 빠른 발차기가 있었어요. 그 발차기 스피드는 일주일에 2-3회를 차는 것은 무술 32단을 해도 청와대 송요섭 목사님 경호대장이 했는데 나도 그렇게 못 찹니다. 뭔 장난을 그렇게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일주일에 벽을 2-3회를 차니까 한 10명이 보던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정말이네 기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차론 이 액션 배우가 고등학교 때 몸이 그렇게 빨라가지고는 운동을 해서 액션 배우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리고 홍콩에까지 가서 홍콩 사람들까지 감격을 주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힘을 얻지 못했어요.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40억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강단상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향 차론 이 형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대에 맞는 영화를 만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맞는 영화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다 무너뜨려요. 다 망하게 해요. 경제도 정치도 다 끌고 가고 중국이 한국 땅을 다 매입하고 중국이 장악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애국자들은 일선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저도 일선에서 국회 앞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애국 청년들이 한 청년 세력 70명한테 두들겨 피를 맞고 있을 때 그 현장을 누가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이 전도사인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 그 현장을 뛰어들어가서 여기가 평양인 줄 아느냐고 외쳤을 때 그 70명은 저를 죽이려고 한 발 두 발 다가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2발 3발 앞으로 가니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러더니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되고 애국 청년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피 흘리는 그 형제들을 건져냈던 것은 힘을 얻은 전도사, 하나님을 믿는 전도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그 청년들을 건져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촬영 신앙 비금도 그 형님이,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제 동양의 형님이에요. 이 형님이 이 시대에 맞는 이 영화를 만들면 대박이 나겠다, 국민들이 기뻐하며 이 영화를 보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눈물로 그 형님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야만이 힘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예언된 힘을 선포합니다. 아픔과 저주에서 시기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쉼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에서 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고통에서 쉬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눌린 저주에서 우리를 쉬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날 담양에 붕해를 갔습니다. 붕해를 갔는데 그 기도원을 갔는데 원장님이 목사님, 내 남편은 중풍병으로 신음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저도 고통에 눌려서 허리도 아프고 통증이 있고 괴로운 삶을 살아서 기도원을 세울 자리도 없는데 300만 원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1000평을 계약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4천만 원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를 하다가 병원에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종양이 있는 거예요. 암 종양이 있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죽을 암병이 걸렸는데 왜 기뻐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고통이 있습니다. 300만 원 주고 이렇게 1000평을 기도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위에 암 종양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돈 8천만 원을 얻게 됐습니다. 암 보험금을 들어놓고 종양이 생기니까 그 돈 5천만 원을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4천만 원을 지불하고 기도원 땅 1000평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의 포로에서도 수술해서 낫게 해주고 땅도 얻고 쉼을 얻게 하고 기도원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은 남자 강도사님을 보내고 여자 집사님을 보내고 20년을 여자 집사님이 섬겨주더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가난한 조지를 끊어주고 나의 포로된 삶을 끊어주고 나의 눌린 삶을 끊어주고 이렇게 기도원 1000평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쉼을 줬기 때문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우리 짐을 지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면 가난의 포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준 것을 믿으면은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고 눈먼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눌림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인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하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기도원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해 주었습니까? 절망, 조조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줬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않고 쉬고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낭만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지옥도 주님이
다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에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셨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정사와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저주를 벗어버리고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떼어져 우리의 모든 명예를 지고 가셨습니다. 회개하고 옛사람이 떼어져야만이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를, 우리 안에 죄가 깨어져 버려야 합니다. 깨어져 버려야만이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멍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가 죽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깨어져 죽어야만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쉼을 얻고 유혹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배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유혹의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썩어가는 구습을 쫓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는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사람을 입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습니다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나왔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으로 믿었을 때 25년 만에 회복이 되고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번제로 드려라.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저와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성령을 받는데, 나 거듭났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독자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고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한도뼈가 이골되고 깨어져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25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요셉도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면서 깨질 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어요.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깨어질 때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이 떨리남의 불 가운데서 이 모세를 만나는 것은 40년 만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깨지면 멍에를 매야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집이 죄가 깨어져야만이 고난의 짐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행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병원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진도라 가니까 목사님, 사장님, 나는 목포입니다. 나는 의대를 나와가지고는 병원을 개업해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고향에 선배도 후배도 친척도 찾아와서 잘됐다. 그리고는 돈 좀 빌려달라.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병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형제도 친구도 형님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를 갈고 나는 죽으리라. 그러고는 죽어버리려고 힘을 얻지 못하고 목포에 있는 권사 누나를 한 번만 만나고 나는 목포의 바다에 가서 목포 앞바다에서 텅텅 빠져서 죽어버려야 하지 하고 목포를 내려갔다고 합니다. 목포 가서 누나를 만나니까 얘야, 영찬아, 네가 죽으면 되냐? 걱정하지 마라. 누나가 기도하마 온눈물 하나 얻어줬다고 합니다. 온눈물 얻어주고 누나는 아침 저녁으로 반찬을 내서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온눈에 기독교 방송을 설치를 해서 매일 보게 있다고 합니다. 매일 보게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성경을 갖다 주고 너 자살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는 거야. 너 병원에서 망하고 나니 누가 너에게 기쁨을 주든 누가 너를 찾아오든 누가 너에게 힘을 주든 세상은 아무것도 너를 위로하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를 받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는 거야. 그러고는 다니엘 기도에 있잖아요. 다니엘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나만 회사 망한 것이 아니라 나만 병원 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다른 사장님도 나보다 큰 회사 나보다 큰 병원도 망해가고 죽을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다시 잘 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누나 나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목포에다가 무료로 치료하는 성교 병원을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에다가도 병원을 다시 세울 거예요. 내가 특허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척수 세계 개발하지 못한 척수 골절 그 기술을 특허를 박영찬 이 의사 선생님이 특허를 개발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걸 개발했다고.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나는 다시 병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고척동에서 교회를 할 때 그 건너편에 메디 의원 부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부원장으로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목포에다가도 선교센터 병원을 세워서 목포에 우리 고향 사람들 치료 못 받는 분들을 다 치료해 줄 겁니다 하고 이분은 다짐을 하고 저에게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분은 전에는 자기가 살아 있었어요. 자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를 듣고 깨어져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는 내려놨습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놀라운 척수 특허로 병원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세상 곳간에 갇혀 세월을 탕진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세상 포로에 갇혀 행복을 빼앗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세상 절망에 갇혀 숨막히는 삶을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세상 눌림에 갇혀 눌림의 삶을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힘을 없는 천국 곳간을 열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힘을 얻는 사망을 예수님이 풀어놓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힘을 얻는 영생의 빛을 비추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힘을 얻는 고통을 지고 가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영생을 누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수고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사망을 지고 가셨습니다. 저주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도록 지고 가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독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사망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감사가 여러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천도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여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어 가셨습니다. 백혈병도 저주도 다 죽어 가셨습니다. 가는 길을 어디 그가시나니 나의 가는 가는 길을 그가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의 어디 그같이 나의 아는 배를 어디 그같이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오리라. 나의 어디 그가시나니 나의 가는 아는 길을 어디 그가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백성이 세상 곳간에 갇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천국 곳간을 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천국 곳간에 우리의 은혜를 찾아 써야 합니다. 축복을 찾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빛을 얻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곳간에 갇혀 세월을 탕진하는가 예수님은 탄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도로에 갇혀 행복을 빼앗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절망에 갇혀 숨막히는 삶을 사는가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세상 눌림에 갇혀서 눌림으로 사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영생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질병을 내려놓으십시오. 백혈병을, 삶의 고통을, 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실 것입니다. 저주도 절망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문을 드리는 정승원이, 시온이, 석연이, 수모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최미진 아버지 소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정명욱 동생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창원, 유빈 불쌍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유진 선배 장인 장모님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병문, 최민규, 대강이, 강수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부형이 성령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11조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감사의 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김영자 성도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평안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삼 한수 집사님, 주정원공 하나님께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사모리 아버지, 송도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저주가 끊어지고 두 아들의 은혜가 임하여 주고, 아내에게 저주가 끊어지고 주의 영이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호성도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중앙인들도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 강산심 집사님, 김조수 어르신, 기현이 해주 아버지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원 이모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영이 임하고 은혜의 영이 임하고 주여 충만한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배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의 머리에, 한 손길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희락의 영으로 힘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노라. 이 기름 떠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발굽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묵상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회복해 주세요.